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전 세계에서 또 미래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들은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 때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렵고 두려운 시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의 아들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는 누구냐? 빛의 아들들이요 낫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좀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시간들이 많이 기억났습니다. 특별히 제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공수부대 패러슈트 아미 패러슈트 트룹에서 군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이야 비행기를 자주 탈 수 있지만 그야말로 그때는 비행기도 타기 어려웠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공짜로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근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 우연히 이제 비행기를 한번 타게 되는데요. 그때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나 군대 있을 때 비행기도 많이 탔는데 왜 무서운가 생각해 봤더니 군대 시절에 비행기는 많이 타고 이륙을 해봤는데 한 번도 비행기를 타고 착륙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항상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낙하산을 메고 뛰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시절에 그 낙하산을 뛰면서 느낀 게 오늘 본문 내용과 굉장히 좀 연결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처음 이제 제가 군대 가서 훈련받고 낙하산 비행기를 타고 뛰어내려서 낙하산을 타고 이제 내려올 때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심장에 무리만 없다면 꼭 한번 요즘 이게 뭔가 패러슈트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꼭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희는 이제 훈련 받을 때 지금은 이제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땅콩밭이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었죠. 뛰어서 이렇게 이제 낙하산이 펴지고 밑을 내려다보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멀리 팔당댐도 보이고요. 그 밑에 펼쳐진 경관들, 그리고 사람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흥분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낙하산을 뛰는 점프한다 그러거든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는 걸 점프하는데, 근데 이제 밤에 점프를 했습니다. 낮에만 점프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점프하는데, 밤에 낙하산을 메고 점프할 때요, 낮에 점프하는 것이랑 굉장히 달랐습니다. 밤에 낙하산을 같은 어떤 비행기 같은 조건에서 낙하산을 뛰는데도요, 낮에 뛰는 거와 밤에 뛰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밤에 뛰면 특별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밤에 비행기에서 뛰었어요. 낙하산이 펴졌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분명히 낙하산을 메고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하늘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안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같은 동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실제로는 낙하산을 따고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공중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감각이 낮에 뛰는 거와 밤에 뛰는 것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낮에는 낙하산을 메고 내려가면서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디를 내려가고 있고 어디쯤 내려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반면에 밤에는 분명히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전혀 나는 못 느낀다. 그냥 하늘에 내가 매달려 있는 느낌. 그게 밤에 뛰는 야간 점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땅에 떨어지는 것이 낮에는 땅에 떨어질 때 이제 내가 땅에 다 와가는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근데 밤에는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툭 떨어져요. 그냥 하늘에 매달려 있다가 갑자기 그냥 땅으로 본드박질하는 느낌. 그래서 이 야간 점프가 굉장히 무서워요. 분명히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똑같은 낙하산을 메고 뛰는데도 낮에 뛰는 것과 밤에 뛰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야간 점프를 하다가 많이 다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려오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밑에 떨어져 있는데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낮에 같으면 내가 피할 수가 있는데 밤에는 그냥 돌멩이에 그냥 그대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원래 공수부대가요 다리가 부러지고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입원해야 됩니다. 6개월, 1년, 심지어는 2년 정도. 왜냐하면 밑에 내려오다 부딪히면 다리가 그냥 부러질 때 단순하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깨져버립니다. 복합골절이 됩니다. 이게 낮과 밤의 차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Sons of the light, sons of the day. 낮 시간의 아들이다. 밤의 아들이 아니라 낮의 아들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밤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밤입니까? 주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 그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도둑들은요 대체로 밤에 활동합니다. 밤에 남들이 잠자고 남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남들이 의식이 없는 시간에 도적이 활동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이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도적같이, 밤에 도적같이 주님의 날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다. 밤 같은 시간이 임하게 된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텐데 우리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어둠 속에서 도적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어둠에 있다는 게 뭘까요? 이 어둠에 있다는 것은요, 마치 제가 밤에 낙하산을 메고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둠이라는 것은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고 힘드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원래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옛날에도 역병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뭔가 또 백신이 개발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의 역사는 또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는 어떤 좀 비교적 낙관론적으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또 심지어는 그냥 에이 세상이 어렵고 힘드니까 모르겠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미래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 왜요? 모르니까. 도대체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요, 인간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축적된 경험들을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게 인간의 어떤 사이클링이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먼저 어떤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가르치면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또 바톤을 받아서 또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인간의 어떤 지식 전달 체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왔던 모든 지식 체계가 무너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많은 미래학자들이 안 그래도 원래가 2000년대 접어들면서 미래 예측이 불가능했는데 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모르고, 2020년도 올해만 해도 도쿄 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올림픽이 어떻게 또 진행될 건지 아직도 미지수. 그야말로 인류 역사 가운데 더군다나 20세기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왔던 올림픽조차도 이제는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아니면 자포자기, 그렇게 자기가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왜요? 우리는 낮에 있기 때문에. 밤에 있으면 모든 것이 두렵고 우리가 느끼는 감각들, 우리의 생각들이 맞지 않아요. 마치 분명히 낙하산은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느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뭔가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 이성을 가지고는 분별할 수 없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지 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요, 마지막 때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이제 이 복음이 너희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질 때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시간이 20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를 거쳐서 아시아로, 그리고 다시금 유럽으로 돌아 들어가는, 마침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이 시간표를 따라서 역사는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표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낮의 아들이다. 우리는 낮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런 시대가 오는 데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건강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한편으로 일리는 있지만 참 엉뚱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안 늙으려고 너무 시간을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몸 관리하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안 늙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좋지 못하다 봅니다. 왜요? 어차피 인간은 늙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늙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몸에 어떤 좋지 못한 신호들이 오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막 홀로 안 늙으려고 하고 막 홀로 발부둥 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이 시간은 그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인간이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밥 먹고 하는 것은요, 결국 죄 짓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결국 인간은 죄를 짓고 점점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점점 더 죄를 짓게 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이 죄라는 것도 점점 더 강력해지고 점점 더 힘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시금 새하늘 새 땅으로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날을 향해서 세상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어차피 이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 또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잘못되고 부패져가는 이 세상을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인간들에게 주고 계신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낮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그리고 이미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 재앙들이, 하나님이 이 재앙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경고를 주고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발부둥치고 쓸데없이 두려워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은 도적처럼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임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하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도 어둠에 있기 때문에 도적이 올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때때로 자포자기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세상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하셨던,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던,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지만 세상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역사는 마지막 때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속이는 자가 더 속이고 속고 속이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사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어려워져 갈 것이고 세상은 점점 더 무서워질 것이고 점점 더 세상은 속이는 시대가 될 거다. 이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세상은 점점 더 밤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낮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 낮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낮에 속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 불허한 이 미래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상 사람과 같이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자. 이미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미 역사의 시간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세계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었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는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이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낮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라. 우리가 태권도 할 때처럼 앞에 방패막을 쳐라는 거죠. 이 밤에 두렵고 떨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왔던 20세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질 거다.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다,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한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 마지막 때는 뭐가 중요하냐?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해.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온갖 이론들이 판을 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도 마지막 때인 걸 알기 때문에 온갖 이론과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넘어지느냐?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실천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에도요, 마지막 때 되면 사람이 점점 더 속고 속이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듣고 확신한 일에 가라. 확신까지 가야 돼. 믿음이 단순히 믿음에 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까지, 머리에 있는 믿음이 가슴까지 내려가야 돼. 이 머리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확신으로 갈 수 있는가? 그것은요, 바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요, 마지막 때 넘어진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내가 다 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넘어져. 왜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 사랑의 실천이 함께 어울려져야 믿음의 확신까지 가. 우리가 성경 말씀만 배운다고 해서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내 이웃을 섬기는 삶이 훈련되어져야 비로소 건강한 믿음이 되고 이 땅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사이즈로 봐서 큰 교회도 아니고 뭐 그렇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뭐 비교하는 것은 좋지 못하지만 뭐 특별한 어떤 뭐 그런 것은 뭐 두드러지지 않다고 봅니다. 뭐 그냥 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뭐 대충 다 좀 잘해요. 근데 제가 좀 우리 교회에서 좀 자신할 수 있고 감사한 조건은요, 참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서로 섬김이 단순히 말씀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가 있다는 것.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방법은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더욱더 정신 차리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수록 더욱더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전진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하반부에 한 구절이 더 나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세 가지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오늘 믿음, 사랑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 오늘 8절에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있다. 강조가 되고 있다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 때 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중요하게 강조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심판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소망, 우리가 구원의 소망, 두렵고 떨릴수록 구원의 소망으로 확신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주님의 심판날에 주님의 심판을 받는 어떤 그런 두려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내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때때로 두려움이 다가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는가? 뭔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어떤 사랑이 흔들릴 수 있다. 그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고센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는 이런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멸망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아니라 멸망의 날에 경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녀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이 말씀이 우리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어떤 일이 다가올까,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어려움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려움은 멸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무시하면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좀 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죽고 영원히 살 소망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권세가, 이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타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받은 자로서 이미 차원이 다른 삶.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가졌던 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두렵고 떨림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날에 어려움이 와서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빛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의 자녀가 되고 낮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생각으로 지켜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자. 어떤 생각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10절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생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지금 마지막 때 너무 악한 소식들과 나쁜 소식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때때로 생각이 혼돈이 오고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정신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생각을 지키라. 이 생각은 놓치지 마라. 너희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되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너를 왜 선택했는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너를 복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뽑힌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존재, 그게 우리의 존재라. 마지막 11절을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 힘만 가지고, 내 힘만 가지고 힘들어요.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연합함에 있어서 우리가 피차 인카리트 해주라. 피차 격려해주라.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너무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 이 기쁨을 서로 나누고 인카리트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빌더,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밤과 같은 시간을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밤에 도적같이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낮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눌리지 마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더욱더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구원의 투구로 서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되 더욱더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우리 물단원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온통 미래에 대한 전망들이 두렵고 암울한 소식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확신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더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교회에 소속한 성도님들 또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절망하는 자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이나 물질 문제로 인하여 환경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영국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이 영국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으로 돌아올 때 다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 개발이 앞당겨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너무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앞당기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전세계에 흩어놓으신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 2절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